주의 은혜와 주의 평강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편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우리가 서로 기도했는데 평안하셨어요? 8장과 9장은 연보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장을 저희들이 24절까지 보았고 이제 9장을 저희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8장 마지막 부분에 고린도 교회가 헌금하도록 헌금위원을 파송을 합니다. 디도를 보내고 디도와 함께 두 형제들을 보냈다고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칭찬받는 자들이었고 인정받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게 됩니다. 이렇게 파견한 이유를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로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1년 전에 이 일, 유익한 일, 예루살렘 교회의 흉년이로 말미암아 그들을 돕겠다는 헌금을 1년 전에 그들이 약속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약속한 걸 갖고 바울은 자랑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모 교회가 어려울 때 고린도 교회가 헌금학으로 작정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1년 전에 약속한 것을 다 이야기를 했을 때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먼저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8장 1절로 5절에 보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연보를 합니다. 풍성한 연보를 했습니다. 자원하여 그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을 했다고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 2절을 보세요. 9장 2절에 보면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던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폭 많은 사람들에게 분발하게 했느니라. 1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학으로 작정한 것을 바울이 자랑을 했습니다. 자랑을 하는 그 사이에 마게도냐 교회가 먼저 실행을 먼저 했어요. 실천을 먼저 했습니다. 근데 정작 약속했던 고린도 교회는 헌금을 하지 않아요.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마게도냐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오늘 3절과 4절을 저랑 같이 한번 봅니다. 3절 같이 봅니다. 그런데 이 형제를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렵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게 했던 것을 자랑을 했어요. 모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한다고 했다. 이 소식을 마게도냐 교회가 듣고는 자기들은 곧바로 했어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도 바울이 자랑했던 고린도 교회는 연보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고린도에 내려가면 헌금 그렇게 한다고 자랑을 했는데 헌금을 안 하게 되면 고린도 교회도 멋졌고 자랑했던 바울도 아주 우스운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자랑했던 바울도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했어요. 그래서 5절 말씀 보세요. 5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를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으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1년이 됐는데도 머뭇거리고 있으니 바울은 자랑을 했고 또 마게도냐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장에 가봤더니 헌금은커녕 아무것도 안 했어. 만약에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자랑했던 바울도 우스운 사람이 되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 모든 게 풍족하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헌금을 안 한 것으로 인해서 서로가 피차가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 두 형제와 디도를 보냈는데 너희들이 준비해서 정말로 연보다운 연보를 했으면 좋겠다. 억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받은 은사가 많다고 자랑했던 교회예요. 은사도 많고 지혜도 많고 지식도 많고 물질도 많고, 근데 한 가지 드리는 것, 나누는 것은 인색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 가진 것 많은데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또 인색한 교회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보를 한다는 것, 헌금한다는 것, 드린다는 것, 나눈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1절, 9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고 쓸 필요도 없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다. 헌금의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쓸 이유를 느끼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헌금, 연보, 드린다는 거, 한 교회가 어려웠을 때 함께 나눈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성서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헌금이 왜 중요한가? 함께 어려움을 함께 동참한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첫째는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8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9절. 오늘 자꾸만 왔다 갔다 해갖고 좀 졸리시는 분들은 지금 걱정이에요.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졸음도 좀 없어질 텐데. 8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했어요. 근데 지금 마게도냐 교회니 고린도 교회는 형편이 괜찮아요. 너희들이 함으로 모든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유하게 하려 하고 우리가 연보를 하는 것이다. 그 사실을 먼저 우리 주님이 모범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신 분이 아니에요.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갖춘 분이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인데 모든 것을 비우고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실천하셨어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구원의 문제요. 영원히 절망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셨어요.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 보좌와 하늘 영광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신 날이란 말입니다. 오실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다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부요함을 얻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지만 친히 가난하게 대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엔 자기 목숨까지 십자가에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습에 응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 것을 내려놓고 우리 것을 나누고 우리 것을 드릴 수 있는 신앙, 그 우리 주님이 이미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했어요. 구원이 필요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고 퍼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살면서 어려운 사람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걸 갖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왜 연보가 중요한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예수를 통해서 모범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너희들의 헌금이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부유하게 만들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사랑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아까운 게 없어요. 더 주고 싶고 더 베풀고 싶고 아까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헌금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키우면서 자녀들이 커가면서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부모의 고마움을 알게 돼요. 그럼 부모 마음은 더 많이 못해줘서 가슴이 아파요. 저놈을 더 좋은 여건 가운데 공부를 못해 공부할 수 있는 뒷바라지를 못해서 가슴이 아프고, 내가 더 많이 주지 못해갖고 안타깝고, 더 해주지 못해서 가슴이 아린 것입니다. 뭐 할 때요?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인가.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도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좋은 점을 많이 닮을까요? 나쁜 점을 많이 닮을까요? 어떤 분한테 여쭤봐야 할까? 자녀가 좋은 점을 닮아요? 나쁜 점을 더 많이 닮아요? 공부를 못하면 지혜비 닮아갖고 머리가 나쁘다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여러분, 좋은 점을 많이 닮아요? 나쁜 점을 더 많이 닮아요? 좋은 점은요, 열심히 해도 못 닮아가는데 나쁜 것은 잘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에 부모의 좋은 점을 닮아간다면 부모들은요, 감동입니다.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더 많이 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의 좋은 것을 닮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9장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즐겨서 함께 나누고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아도 인색해요.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내가 내 아들까지 다 주었는데, 나는 내 아들까지 다 내어놓았는데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뭘 내어놓을 수 있는가?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사랑의 사인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어제 우리 감사위원들이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재정부하고 함께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다 함께 식사를 했어요. 1년 동안 다 애썼고 수고했고, 근데 하는 말이 목사님이 헌금 설교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헌금 한 번도. 그래서 어느 분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러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잘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데 축복의 통로를 이해시키고 설교한다는 것도 주되 그런 말씀을 이렇게 그래서 한 번씩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 자연스럽게 오늘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나 자신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뭐 남에게 어떤 헌금을 얘기하기 전에 그럼 그 사랑을 얼만큼 느껴서 얼만큼 하나님께 우리가 연보를 하고 감사를 하고 나누는가? 그 나눈 헌금을 갖고 교회가 비자리 교회도 돕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또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헌금한 걸 갖고 또 도와주기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교인들을 교육하기 전에 너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헌금하는 것이 3번 있어요. 특별 헌금이. 크리스마스 때 하는 크리스마스 성탄 감사 헌금이 있어요. 내년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절망 가운데 구원을 주신 그날 너무 기뻐해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전주에 미안하기도 하지만은 헌금 봉투를 이렇게 나눠드려요. 지난 주일날 헌금 봉투에 대해서 한마디도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눈치챈 분들은, 재정부에 관계된 분들은 우리 목사님과 헌금 봉투 얘기 좀 하시지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년 3월 말에서 4월 초가 되면 부활절이 있어요. 부활절.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3번째는 1년 동안 살아온 것을 너무너무 감사해서 추수 감사헌금을 공식적으로 3번 해요. 그래서 3번마다 전주에 이렇게 헌금 봉투를 끼워 나눠드리는 게 송구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하는 게 이제 3번이에요. 그에 이제 우리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도 있다는데 그거 하지 맙시다. 그래서 선교 없는 작정하는 시간도 저희들 안 갖고 있어요. 헌금을 해요. 근데 절기 헌금을 그럼 너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는 총각 집사 출신입니다. 제가 이래봬도요 총각 때부터 집사했었어요. 집사했을 때 저는 절기 헌금의 원칙이 제 나름대로 있어요. 그때부터 11조를 드린다. 최소가 11조였어요. 그래서 부활주일이 되든 추수감사주일이 되든 성탄절 감사헌금이 되든 제 수입의 11조가 최소한 드리면서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하냐? 더 많이 해요. 절기헌금은 오히려 10의 2 이렇게 더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보면 이런 절기헌금을 2만 원, 3만 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적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오신 것을 오늘 저녁에 잘못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오늘 정말 잘 왔구나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도전을 받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은 나를 닮아가는 부교육자들이고 나를 뛰어넘는 우리 부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면서 절기헌금을 10의 1을 11조를 안 한다 그러면
나를 닮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부교육자들한테는 자신 있게 얘기해요. 딴 사람들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 뒤에 우리 부교육자 듣고 있나요? 저는 언제부터 했다고요? 총각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이런 절기헌금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최소한이에요. 근데 중직이 돼서도 최소한을 안 한다는 것은 이건 신앙의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차장을 300평을 사게 되었어요. 300평. 그래서 한 사람이 한 평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300평이니까 300명만 한 평 사도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평, 그것도 부담이 된다면 목사님 그런 말씀을 했느냐 하는 분도 계셨어요. 한 평을 샀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300명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기도할 때. 그러면 한 평만 사면 되겠는가? 정말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5평을 써냈어요. 이게 헌금입니다. 어느 교회는 이렇게 절기 헌금을 하면 장로님이 안 해요. 그 주에는 안 해요. 근데 그 장로님 얘기 듣고 왜 안 하시냐니까는 본대요. 헌금 누가 제일 많이 했느냐.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제일 많이 했으면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하려고 안 한대요. 그런 셈이 좀 있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나서 참 귀한 장로님이시다. 그래서 다 보고 자기가 제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자마자 버스를 샀습니다. 대형 버스를 이렇게 사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헌금을 한다고 했어요. 이제 뭐 한 8년 돼 갖고 기억이 아물아물해요. 그러면 1억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처음 와서 처음 하는 건데 제가 10분의 1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헌금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모레가 지금 성탄절인데, 성탄절은 여러분 우리가 중직이라면 최소한 11주는 하는 것이 절기 헌금에 몰라요.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어디고, 그 목사님 그거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교회 정말로 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그거보다 더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사랑의 고백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너무 감사한 게 올해 갖고 있었던 부동산을 처리를 했습니다. 오래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가격이 얼마 안 나갔지만 이제는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뭐 원금이니 뭐니 살 거 파른 금액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랫동안 갖고 있던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을 팔고 나서는 판 가격의 10의 1을 드린 장로님이 계십니다. 인도네시아를 우리가 선교한다고 하니까는 하나님, 어려운 권사가, 어려운 집사가, 있는 분도 하지만은 정말 힘든 분들이 제가 하나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장로님은 어려운 사람 수술비가 없다고 하니까 수술비 전액을, 적은 돈이 아닌 전액을 다 감당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제가 88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88, 98, 2008, 한 25년이 넘었네요. 쭉 오면서 한 가지 제가 느끼는 것이, 그렇게 마음을 다해 헌금하는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사랑의 농도가 낮은 사람들이, 헌금 많이 하면서 말 많은 사람 못 봤어요. 먹어티고.
다 그린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거의 정확합니다. 우리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 사람의 돈의 흐름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몇백만 원이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10만 원도 아까워요. 그 사람은 쓰는 돈의 흐름을 어떻게 돈이 흘러가고 있는가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어제 또 그러면서 목사님 한 번 정도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 안 할 겁니다. 그래 오늘 나왔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목사님 그렇게 해야 됩니까? 너 여러분의 신앙에 따라 그 이상을 하는 분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왜 이렇게 즐겨 봉헌하고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9장 8절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축복입니다. 봉헌하는 그 결과는 축복의 열매가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많이 심기 때문에 그리고 억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며 즐겨내기 때문에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느니라. 풍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가 됐으면 그 의는 의의 열매를 가져오는데 인격적인 성숙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신앙에 인격적으로 성숙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말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을 꾸준하게 감당하고 그래서 선행과 봉사에 대해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녀들도 철이 들여야 부모에게 사랑을 표현하게 되고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그 표현이 그래서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들을 드리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돈을 꽤 많이 벌었어요. 돈이 꽤 많아요. 근데 이제 리타이어를 하고 은퇴를 자기가 하고 나서는 여생을 좋은 잘 정비된 실버타운으로 들어가서 살기로 했어요. 근데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아들이 셋이 있는데 어떤 아들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돈도 있겠다. 그래서 실버타운 중에서 가장 좋은 실버타운, 여생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타운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그 많은 재산을 첫째, 둘째, 셋째 아들에게 골고루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실버타운으로 가서 두 부부가 행복하게 아름답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아내가 죽고 말았습니다. 실버타운이 너무나 여건도 좋고 환경도 좋고 다 좋았는데 너무 외로웠습니다. 여기 실버타운이 싫은 게 아니라 외로워서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에게 내 의향은 어떠냐? 엄마가 가고 나서 내가 너무 외롭다. 나랑 같이 살 용의가 없느냐?
아주 점잖게 예의를 다 갖춰갖고 같이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 큰아들 낳고 큰 자부를 불러다 놓고 말을 했습니다. 큰아들과 큰 며느리는 갑자기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답이 없고 말이 없습니다. 적막한 시간이 지나고 그래도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됐다, 알았다. 큰아들과 큰 며느리는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를 또 불렀습니다.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엄마가 하고 나서 내가 너무 외롭다. 여기 부족한 거 하나도 없지만은 나랑 함께 살면 어떻겠느냐. 둘째 아들도 말이 없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말이 없습니다. 한참 지난 후에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됐다, 알았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제 남은 아들이 누구예요? 아이, 돌으셨나? 셋째를 불렀습니다. 셋째를 불러서 똑같이 아버지가 얘기를 했습니다. 얘야, 네 엄마가 떠난 후에 내가 너무 외롭다. 여기 불편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지만 너무 외롭다. 나랑 함께 살 수 없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셋째 아들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형님들도 계시는데 아버님, 그 형님들을 다 제쳐놓고 제 집에 오신다더니 저는 너무나 고맙습니다. 형님들도 있는데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옆에 셋째 며느리가 맞장구를 칩니다. 아버님,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셋째 집으로 아버지가 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석 달 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었던 것을 자식들이 몰랐습니다. 많은 돈을 나눠줬지만 더 많은 돈은 아직 갖고 있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 돈은 전부 다 누구 것이 됐을까요? 셋째한테 다 주고 말았다는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네가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있었구나. 네가 성숙했구나. 네가 다 자랐구나. 네가 나의 기쁨이 되었구나. 너무나 아내를 보고 싶은 나머지 셋째 아들 집에 갔지만은 석 달 살고 돌아가시고 갖고 있던 재산은 전부 다 셋째에게 넘겨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실화입니다. 10여 년 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더 많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그래, 네가 은혜를 아는구나. 네가 신앙으로 성숙했구나. 네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아니라 셋째 아들은 아버지가 이미 돈을 다 나눠준 줄 알았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너무나 영악해서 그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숨겨놓은 돈이 아버지는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인격이 성숙된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우리는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을 부족한 것을 부총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봉사의 직무, 헌금을 봉사의 직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몸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은사로, 재능으로 봉사할 수 있고 시간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물질로 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시킨 것입니다. 오늘 헌금을 봉사의 직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헌금에 인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은 뭔가 잘못된 신앙입니다. 헌금은 우리의 신앙의 헌신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은 형식적으로 헌금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헌신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하는 게 불규칙적으로 하는 분이 있어요. 불규칙적. 그 사람의 헌신도 불규칙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체면이 있으니까 헌금하면 그 사람 신앙은 체면치레의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빚을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갚아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말할 수 없는 은사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았고 복음을 받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갚아야 합니다.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의 헌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은사 앞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사랑과 영광과 감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은사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받고도 받지 않은 것처럼 형식적이었고 불규칙적이었고 체면치레였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사랑을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을 갚는 일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몸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믿음의 권속들에는 아름다운 은혜의 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